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1절, 3절, 5절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성령님을 통해서 부어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과 또 오래 참으심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심 모든 것에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늘 깊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김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과 능력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쁜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4장 21절로 25절입니다. 욥기 24장 21절로 2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람의 인생이다. 여기에는요 욥의 친구들이나 욥이나 다 동의를 하고 있어요. 또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인데 왜 이때는 좋은 일을 허락하시고 왜 저 때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가?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여기까지도 욥이나 친구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욥의 친구들이 지금 그런데 악하면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고 의로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 생각을 갖고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보다 몇 배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너가 정말 악하다는 뜻 아니냐.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은요,
그러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다 고난을 당하냐? 잘 살고 있는 것을 너희들도 보고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뭐라고 설명할 거냐? 이렇게 친구들이요, 자기를 판단하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욥은 지금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실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욥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너희가 하는 말도 다 맞는 건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희미하게 우리는 알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령도 완전하게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완전하게 알아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우리는 자꾸만 답을 주려고 해요. 너는 이게 틀렸어. 이거 고쳐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자주 생각하고 또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도와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있지만은 실상은 나도 잘 모르고 있다, 이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지금 욥이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하면서 그 악한 사람들, 그들이 잘 사는 경우들도 있더라,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한다.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고대 사회에서요, 자손을 잇지 못하는 것처럼 그 여자로서 수치스러운 일이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당시에는요, 여인으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것은요,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로 생각들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악하다고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판단을 받았겠습니까? 남이 말하지 않아도요, 그 당시 상황을 봐서는 여인 스스로가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할 텐데, 너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이렇게 했냐, 하나님 너 아주 미워하셔, 이러면서 박대를 했으니 그 여인이 숨이나 제대로 쉬면서 살았겠습니까?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거 아닙니까?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고아나 과부, 이들은요, 의지할 곳이 없는 자들이에요. 몸부치고 살 곳이 없을 정도로 참 어려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 잘못이 아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을 그들 또한 맞이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연약한 자들을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악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지금 악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그들의 행동, 이런 것들을요, 대표적인 예를 지금 든 것인데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자,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요, 이런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끌어내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이것을 지금 먼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고 죄를 심판하겠다고 작정하셨는데 그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는 자도 있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욥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뒤로 미루시고 오히려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일어나는 삶, 뭔가 흥황하는 삶, 이런 것들도 주기도 하시더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마치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신 것 같은 그런 일어나는 삶을 살더라, 이걸 우리가 보고 있지 않냐. 욥이 친구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요, 그러면
너희가 나에게 말하는 논리가 맞지 않잖아. 죄가 있으면 망한다. 심판받는다. 그러니 너가 지금 망한 것은 심판받는 것이고 그것은 죄가 있는 거라고 너희가 나한테 말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자,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도 평안을 주시고 지탱할 힘도 주시고 잘 살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도 때로는 평안을 누리는 것 같이 보이고 또 그런 살아가는 힘도 힘있게 발휘하더라. 그런데 그들의 죄를 하나님은 낱낱이 보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인 것인데 욥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욥 자신이요. 지금 그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금은 생각이 조금 이제 좀 바뀌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바뀌냐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어떻게 하시는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이 정도까지는 지금 뒤로 물러선 거죠. 하나님이 죄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욥 자신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한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같지는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데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어려움풋하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방향에서 좀 생각을 해주면 안 되겠냐. 이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24절입니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욥도 동의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잠깐 동안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천대를 받게 하실 거야. 마치 이삭이 잘려져서요. 말라 비틀어지듯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진 인생을 살게 하실 때가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25절입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우리가 우리 눈에 볼 때는 또 지금 볼 때는 악인이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또 잘 먹다가 평안히 죽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도 그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 맞아. 그리고 세상에는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사는 경우도 있어. 그렇다면 악하기 때문에 망하고 망하는 것은 다 죄 때문이라고 천편일률적으로 다 적용해서 말할 수는 없지 않냐? 이 말을 지금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욥의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우리로 하여금 무슨 생각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는 즉시로 심판하시고요. 악인들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만인천하에 앞에서 반드시 망하게 하시는 인생만 이 세상에 가득하다면요. 하나님께서 비웃음을 당하실 일이 전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멸시를 받는 시대를 우리는 살지 않아도 될 거예요. 즉각적인 악인에 대한 심판이 행해지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전혀 세워지지 않는 지경까지 가면서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흥하게 하실까요? 심판을 그들에게 미루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이 욥과 같은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도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직접 우리가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까지 나쁜가? 하나님, 제가 그렇게까지 나쁩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한단 말이죠. 나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나 또 욥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크신 지혜로 다스리는가, 이것을 함께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로도 설명이 안 되고 저런 말로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사람의 어떤 논리로도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해석할 수 없어요. 고난의 이유?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겠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것으로 접어버리면 되는 일일까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고요. 그러나 죄는 미워하시는 분이시죠. 이거 붙잡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세상을 볼 때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세상을요. 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보고 내 인생을 봐야지만 풀릴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만족하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욥도 헤매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헤매고 있죠. 몰라요. 우리는요,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고요, 인생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이, 그래서 분명한 이유가 있어, 이거야, 저거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이거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만 바라보고 의지하고자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분이세요. 사람의 생사화복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사용하실 분이에요. 우리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만이 선이다, 그것만이 옳다, 그것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자꾸만 다른 것을 복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것에서 의로움을 찾으려고 우리는 애쓰지 말아야 돼요. 나 자신조차도. 또한 욥이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다보는데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요, 마음을 다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때로는 인생이 정말 안 풀린다, 너무 삶이 힘들다, 이런 삶 주어질 수 있다, 이거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을 볼 때도요, 우리가 쉽게 정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내가 형통할 때도요, 쉽게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의로움에서, 내가 옳다함에서 이유를 찾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상황들을 보는가,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돼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이 가로막히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올바른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는요, 욥과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찾고자 하고 가지고자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복,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복으로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 이거 확실히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때로는 선하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묵묵히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나와 함께 빚어가고 계시다. 나를 빚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일하심을 보는 날이 있고요,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인생, 이것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승리하시고 주님과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세요. 앞서가십니다. 주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이것을 계속해서 듣고자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요. 또 필요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